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특별히 지키라고 하신 7가지 절기, 다른 말로는 명절입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있죠. 설날, 또 추석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단오, 또 하여튼 뭐 이런 치고 우리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7가지 명절 지켜야 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6월절. 6월절은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일 저녁부터 다음 날까지죠. 6월절의 핵심 메시지는 뭐라 그랬죠? 예수님의 피가 가장 중요하다. 두 번째 절기는 무교절. 무교절은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이 중요하다. 교제와 사귐.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뭐였죠?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네 번째 절기는 오순절. 오순절은 무슨 날이죠? 50일째 되는 날. 50일째 되는 날. 언제부터요? 초실절부터. 예수님 부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다른 말로 오순절을 구약용어로 17절 혹은 맥주절. 신약용어로는 성령 강림절. 이렇게 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대종교는 7월 1일 무슨 절기죠? 무슨 명절이죠? 7월 1일 나팔절. 5번째 절기. 그 다음에 6번째 절기는 7월 10일입니다. 무슨 날이죠? 대속죄일. 그냥 속죄일 하기도 하고 대속죄일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7월 15일 마지막 절기입니다. 7번째 절기는 뭘까요? 초막절. 우와. 초막절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을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마지막 클라이막스, 마지막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날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고 비참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에 참여하려니까 비참한 날은 안 되겠죠? 하여튼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이 다 영광에 참여하기 바랍니다. 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인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인가. 두 갈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7가지 명절 중에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을 종결짓는 클라이막스가 되는 축하 잔치 날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꼬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초막에 거주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이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 삶이에요. 나그네 삶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 따로 있다. 이 땅의 집은 아무리 호화한 집이라 하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100년, 200년 못 갑니다. 무너지지 않고 불타지 않는 집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가노니 가서 너희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님의 수많은 자들과 영원히 함께 기쁨 속에 즐거움 속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집을 천국에 짓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와.
사람이 짓는 집도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건축하신 집은 얼마나 아름답겠냐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는 아무리 아름다운 집하고 천국에는 내 집하고 여러분 집하고 어떤 차이가 날까요? 하늘과 땅 차가 나죠. 땅에 있는 집은 세 발의 피죠. 세 발. 네. 네. 어느 분이 말씀하시길 발톱에 떼도 안 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은 성경 곳곳에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직전에 나타날 여러 가지 징조들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서보다도 이 누가복음에 있는 것이 조금 더 자세히 되어 있어요.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직접 예언하셨어요. 딴 데는 전쟁, 지진, 기근이 있는데 전염병 없더라고요. 전염병.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없는데 누가복음에만 전염병이 있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전에 전염병이 왔다 갔죠. 그죠? 코로나. 전염병이 왔다 갔다. 또 어떤 사람들이 예언하기를 또 코로나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이 지금 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예언한 사람인데 겁먹지 마시고 겁먹지 마시고 하여튼 준비를 해야 되고 항상 예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그렇게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어떤 재앙도 전염병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고 시편 91편에 예언하셨으니 말씀하셨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이 세상의 종말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요? 이 세상 종말이 언제 오게 될까요? 어떤 일이 있어야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어떤 일? 전쟁, 기근, 지진, 전염병 이거 말고 좋은 일인데 뭘까요? 네. 그렇죠. 정답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복음이 모든 나라 종족들에게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미전도 종족이 제가 10년 전인가 20년 전에 듣기를 한 3천 종족인가 5천 종족인가 그렇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혀 듣도 못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남태평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또 남미 여러 아주 그 정글 숲속에 살고 있는 그런 미개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와 시간은 알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몰라요? 또 주님께서 계시해 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몰라요? 기록을 넘어가면 안 돼요. 언제 한번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 났었죠? 네. 이장님. 다윗 성계 사건이 있었죠.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러나 그 날과 그 때 어느 날짜 어느 시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무덤에 있는 사람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예수님을 믿은 사람. 첫째는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 그럼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불신자. 예수님을 안 믿고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안 믿는 죄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구세주 예수,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안 믿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산 사람들,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실까요? 안에서 첫째는 공중에 오십니다. 공중에 오셔요. 뭐하러? 혼인잔치 7년 동안 혼인잔치하러 공중에 강림하십니다. 7년 동안 땅에서는 7년 환란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끝나면 어디로 오실까? 대한민국 예루살렘. 예루살렘 아닌가?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십니다. 감림산이 아니고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리 오시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죽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데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영광이 다 같죠? 다르다. 달라요? 네. 어떻게 알았지? 성경에 써 있으니까. 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서. 성경 어디? 다니엘서. 부활장에 써 있어요. 부활장. 부활장이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전서 15장.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해의 영광 할래요? 달의 영광 할래요? 1등성 별 영광 할래요? 2등성, 3등성, 4등성, 5등성, 6등성, 7등성 어느 영광 할래요? 좋은 걸 알아가지고 해의 영광 하려면 순교자가 돼. 순교자가 돼. 그 다음에 그러면 또 해의 영광 말고 또 달의 영광 할 사람 달의 영광 없어요? 갑자기 찍어들었네. 무조건 1등 네. 달의 영광 하려면 전도왕이 돼야 돼. 전도왕. 적어도 100명 이상 전도해야 돼. 100명 이상 전도해야 돼. 그럼 1등성 별 영광 할 사람. 1등성 별. 하여튼 12등성도 괜찮아. 12등. 제일 12등. 그 누구요? 신성용 박사님 청과 지역 보고 왔다잖아요. 그죠? 근데 12개 다니는데 제일 밑에 계단. 거긴 누가 있다 그랬어요? 한평강도. 한평강도도 그 제일 밑바닥에 자리에 앉았대요. 거기서 괜찮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을 몸을 입고 또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얼굴을 더 가까이 가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주님의 주신 위대한 계명 5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 계명이 뭐라 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큰일해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병 고치고 귀신조차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인정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효력이 있다. 효력.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을 품지 않고 뭔가를 했어. 근데 뭐 하려고 한 거야? 자기 영광 받으려고.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하면 아무 상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에 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착한 자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마음을 품고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날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물과 뼈를 다 쏟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합니까? 그런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하냔 말이에요. 어떻게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냔 말이에요. 우리는 지렁이 같은 존재, 지렁이. 비우고 나면 지렁이 가는 거 봤죠? 지렁이 같은 존재인데 지렁이 같은 날 위에서 만왕의 왕이, 만주주가, 창조주가 어떻게 지렁이 같은 날 위에서 자기 목숨 버리냔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다른 주님의 계명들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네. 나머지 4개 계명 뭐예요? 두 번째 가서 제자 삼으라. 세 번째 복음 전하고 치어라. 네 번째 성령과 능력을 받으라. 다섯 번째 먹이고 돌보라. 이 4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 계명은 서로 사랑해야 돼.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나머지 4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뭐라 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신다면 뭘 갖고 있어야 돼요? 계명. 예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5가지 계명 가장 위대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 말씀을 이 계명 우리가 살아내야 돼.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님 앞에 가면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에게 어떻게 상을 주죠? 첫째, 이쁜 사람 상 많이 준다. 아니 잘생긴 사람 상 많이 준다. 아닌가? 공부 많이 한 사람 상 많이 준다. 아닌가? 부자한테 상 많이 준다. 다 아닌가 봐요. 그럼 어떻게 상을 주죠 예수님이? 뭘 가지고 평가하죠? 공중이 불에 안 타야 돼. 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뭐한 대로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상을 주느냐. 한나라에 가면 2가지 중요한 책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 가장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우리 인생과 운명을 좌우하는 3가지 책이 있는데 하나는 땅에 있고 2개는 한나라에 있다. 하나 땅에 있는 책이 뭐라 그랬죠? 성경책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읽어야 되죠? 성경 몇 번 읽어야 돼요? 나이만큼. 여러분 나이수만큼 읽으시기 바랍니다. 1년에 1도. 아직 못 읽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성경을 사랑하신다면 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잖아요. 사랑 이야기. 내가 너희 얼마나 사랑해. 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죠? 성경을 부지런히. 성경을 낭독하면 놀란 일은 안 돼요. 내가 자신 안 받는다 했던 성경을 낭독하면 내 삶에 내 뇌에 엄청나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낭독하시고 3가지 책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책이 3가지 책이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성경책. 책 중에 책이죠. 그죠? 책 중에 책. 아직 한 번도 안 읽은 분들은 진짜 되게 많이 됩니다. 성경책도 없이 기도도 없이 사는 인생은 다 헛겁니다. 다 헛방입니다. 다 까만색이에요. 상이 하나도 없어요. 상이 1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상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책은 뭘까요? 생명. 네, 한나라에 있는 두 가지 책 중에 첫째는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이 떨어진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름 기록 다 됐겠죠? 그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은 여기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책이 있어요. 뭘까요? 행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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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다 기록해놨어요. 이 행위책에다가. 누가 기록할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천사들이 매일매일 보고합니다. 매일매일. 오늘 김 집사가 어디서 어떻게 누구와 만나서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성격고 무슨 생각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습관을 했고 이거를 매일 천사가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 책에 참 하여튼 모든 사람의 행위가 태어날 때 죽을 때까지 모든 사람의 행위 기록이 다 보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오리발 내밀면 통할까 누가 할까? 나 그런 거 하지도 없. 나 몰라. 나 그런 거 나 몰라. 근데 천국에는 세상에는 이 글로만 써있지만 천국에는 동영상으로 다 돼 있어. 동영상. 봐라. 네가 몇 월 며칠 날 이렇게 하는 거 다 여기 다 보관되어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하나님 못 써요. 세상에 재판관들 속일 수 있어도 온 우주의 재판관은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상을 줍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죄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큰일 났네. 그러면 척하면 그거 다 뒤쳐내면 어떡하지? 예수의 피에 예수의 모혈로 지워졌습니다. 전과 기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전과 기록이 없고 그냥 예를 들면 어느 한 날 주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어. 상 받을 일 한 일이 하나도 없으면 그날 페이지는 까만색. 그 다음 날 페이지 한 페이지 넘어가. 이 날에는 어떤 착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 하는 거 참 받기도 돼. 그러면 상을 주고 나쁘지 않은 거는 기록이 없네. 왜? 예수님의 보혈로 다시 쓴받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착한 일 한 것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착한 일 한 것만 남고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여기 다 나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심판받아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은지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은지 예수님 안 믿은지 엄청난 죄를 한다는 거죠. 다 그렇게 했어요. 자, 우리 인생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한 100살 치면 우리 인생은 여기까지야. 요거는 육체의 때예요. 육체의 때. 육체의 때인데 이 육체의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령 받고 능력 받고 그죠? 복음 전하고 또 제자 삼고 양을 먹이고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웃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쾌락, 술, 마약, 좀 가장 저질스러운 거, 쾌락. 또 중독이죠. 중독. 무슨 중독? 알코올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또 무슨 중독입니다. 니코틴 중독. 중독 맞지? 중독. 성중독. 성중독 뭐예요? 동성애잖아. 동성애. 성중독. 동성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나으면 이제 사람들이 뭘 추구해요? 돈 부자 되려고 돈 벌어. 돈이 최고다. 돈이 최고죠? 아니요. 아닌가요? 돈이 최고?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재벌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명예 예를 들면 올림픽 금메달
노벨상 대단한 거죠, 그죠? 노벨상. 그 다음에 또 권력 대통령들하고 싸우지, 그죠? 이런 것들 세상의 부귀영광이죠. 세상 부귀영광. 이것만 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것만 추구하게 되면 불모습. 육체가 끝나고 죽을 때 어디 갔냐?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쫙 떨어져가지고 끝이 없어. 누가 데리고 가요? 귀신. 귀신들이 데리고 가요. 들어가가지고 뭘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원한 고통. 수치, 부끄러움. 고통, 형벌받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리 요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인생 동안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돈을 많이 벌고 재벌이 되고 뭐 노벨상을 받고 올림픽 금메달을 받고 뭐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의사 약사가 되고 뭐 세상 사람들 다 부러워하는 그런 걸 얻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은 얼마나 할까? 잠시 있다. 죽을 때. 딱 이 사람이 떠날 때, 죽을 때, 반면에 예수님 믿고 성령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사람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영광이 끝이 없어. 이 사람들은 뭘 얻어요? 영원한 영광, 또 존귀, 또 기쁨, 상급, 생명. 상, 면류관, 그죠? 보좌에도 앉고, 또 면류관도 쓰고, 집에 또 천국 집도 있잖아요. 천국에 내 집도 있고, 생명수도 마시고. 생명수도 마시고, 뭐 생명나무 열매도 먹고, 와, 아멘. 이야 이거를 영원히 누리는 거야. 아멘. 그 영광과 존귀를 영원히 누리는 거야.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고집대로 회개치 않고 지멋대로 쾌락을 따라가고 돈을 따라가고 명예를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수치와 고통과 형벌을 받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동안, 잠시 육체가 있을 때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숨쉴 때만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지, 일단 죽고 나면 상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에요. 기회예요. 올 밤에 만약 하나님 나를 데려가시면 나는 그 다음엔 상을 쌓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해요. 그렇죠? 아멘입니까? 하루하루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 계명을 잘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집도 영광도 존귀도 상도 보좌도 멸관도 차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합니다. 네,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마음을 뜨겁게 감동해 주세요. 나를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나도 내 목숨 다해 예수님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면서 피로 값사신 교회를 사랑으로 잘 섬기시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어린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고 그런 일을 잘 감당하다 예수님을 기쁜 얼굴로 영광 중에 네 왔구나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네, 이상 끝입니다.